금요 샤bat 예배에서 성막을 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성막에 관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막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 가운데에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그 과정들을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가운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성막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 복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나가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성막 하면은 이 머릿속에 딱 데이터가 들어가 계셔야지 예수님이 명확해집니다. 한 번 듣고 흘릴 말씀이면 제가 이렇게 집중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해 주셔서 귀하게, 이거 지금 대비로 나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말씀이지만 귀하게 여러분들 다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성막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막을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영어로는 하지만 그 텐트 같이 만들어 놓은 그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이 성막이라는 이름만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을 갖고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호칭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시지만 제가 집에 가면은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호칭이 다 달라져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막은 하나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부르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막,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 거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indwelling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6장 30절에는요. 성막이라고 써 있고요. 25장 9절에는 장막이라고 써 있어요. 두 가지는 똑같이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가 성막, 장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두 번째, 회막입니다. 들어보셨죠? 회막. 오헬이라고 말합니다. 텐트란 뜻이에요.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들이 있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렇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회막에서는 뭐 한다고요? 회개, 제사, 재판. 재판이 저 재판이 아닌 것 같은데, 재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회막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그냥 만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재판도 받아요. 잘못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죠?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 잠깐씩 보지만 모세가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에 남아있더라라고 성경을 써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1세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제 헐콜 잠을 자겠지만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여호수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집 말고는 아멘을 안 하네. 그냥 뭐 나는 천국 가도 니들은 뭐 아무데나 가. 그런 부모면 오늘부터 부모 역할 하지 마세요. 야, 나는 생선 배갈라 가지고 니들 먹게 살렸지만 너희들은 생선 만지지도 마라 하고 생선 가게 어머니가 애들 가르치며 그러더라고. 나는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너희들은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지.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야, 참, 신앙을 엉터리로 했구나. 엉터리로 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나는 가리키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내 자녀들이 결정하는 교회를 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나중에 가신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그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 다 망가져요. 부모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가정에서 은혜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라도 찬양 하나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굉장한 권위를 아이들에게 맡겨놓는다고요? 여기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신앙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 자녀가 좋아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 그 소리를 아주 그냥 몇 번이고 그냥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탁 담아뒀던 얘기예요. 신앙은 절대 자녀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부모님이 충만해질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져야지 누굴 살리지. 그래서 이 회막은 귀하게,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귀하게 은혜 받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저런 곳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나도 은혜 받았지만 내 자식이 은혜 받는 그곳.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고. 모세도 곤방전에 거기서 같이 왔어요. 근데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다음 세대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막이 그런 곳이라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하에두라고 말을 해요. 간증하는 성막, 증거하는 성막.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시칸 하에두트는요, 간증하는 성막이 더 가까워요. 간증하는 성막. 자, 민수기 1장 53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사방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간증의 성막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간증이 더 가깝다고 그랬어요. 간증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천막을 아주 우열을 맞춰서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모래가 많은 데다가 자기의 장막을 칠 수도 있지만 동서남북을 딱 동쪽에는 어느 지파, 여기에는 어느 지파를 분명하게 나눠서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에도
그 지파를 순서별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방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것도, 간증의 장막에 진을 치는 것도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장막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간증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증의 장막이라고 왜 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성막이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어느 누구든 낮이건 밤이건 자기의 텐트 문을 열고 밤에 소변을 보러 가든 뭐를 하든 천막만 열면 뭐가 보일까요? 천막만 열면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보일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성막이 중심으로 뺑 돌려서 세 지파씩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할까요? 신앙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사이클은요, 내가 일을 가든 직장을 가든 예배를 드리러 가든 뭐 친구를 만나다 가든 그 중심에 맨날마다 열 때마다 보이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내가 뭐를 먹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잡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처럼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도말하는 것처럼 이 도시의 쓰레기를 내가 다 줍겠습니다.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화장실에 있는 똥물이 넘치는 그런 변기를 내가 청소하더라도 주님, 이 더러움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내 죄는, 여기에 똥은 내가 손 씻으면 끝나는 거지만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겨낼 수가 없군요. 하고서 그 사역 감당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도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그냥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물을 내려도 안 내려가니까 그게 넘쳐가지고 청소하라고 들어가려면 벌써 이 바닥이 한강이 돼 있고 둥둥둥둥 많이 떠 있는 거 많이 청소했어요. 예? 내 것도 지저분한데 남 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남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죄랑 연관시켜서 보니까 청소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장막을 열고 나오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누구든 내 장막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든 내가 일하는 데서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건 내 가정에서건 내 교회에서건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예배에 은혜 받았어. 간증이 나오는 장막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이 하나님이 세워져 있냐고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오늘도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제달거리고 싶은 사람과 제달거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 만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인은. 그게 증거, 간증막이에요. 간증막. 간증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증막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누가 잘못했구나. 두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잖니? 왜 너희들 잊었니? 하고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재판할 때 증인들이 와서 증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가 증거막, 간증막이에요. 법적인 용어도 나중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성소, 미크다시. 미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크다시. 액츄얼리는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에다가 앞에다가 미가 붙었어요. 이 미가 붙으면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에다가 동사에다가 앞에 미가 붙으면은요, 내가 행동을 하는 곳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카도시는 내가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곳, 그 앞에다가 미가 붙으니까 거룩한 곳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히브리 말로 미 뭐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네요 진짜. 미드바르. 이 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죠. 다바르는 말하다 이란 뜻이에요. 그럼 말하는 곳에다가 미가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는 곳이 돼요. 누가 말아요? 광야는 누가 말하는 곳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외롭죠. 광야는 척박하죠. 광야는 괴롭죠. 광야는 대화의 상대가 없죠. 광야는 홀로 걸어가는 길처럼 걸어가죠.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앙은 원래가 외로운 길이에요. 원래가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아도요, 항상 내가 걷는 길은 나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친구가 없어요. 주님 나는 누가 없어요.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미드바르.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 봐야지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소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돼서 미크다시,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한 곳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 교회일까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마음?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으셔야죠. 그래야 주님이 거하시죠. 그것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신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어서 죄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에 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님 한 거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려고 왔을 때 성령님 한 게 아니라고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죄 사함에 합당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 저는 예수님 침례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해야지만 된다. 그것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물 위에서 올라와서 내 죄가 도말된 그 상태가 되어야지 성령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죄가 있는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서 열흘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열흘간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공간에서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공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다고요. 지금처럼 에어컨 빵빵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더 입을까 잠바를 입을까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 하나 없는 그곳에서 선풍기도 없는 그곳에서 120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땀 냄새가 휙휙 날 거예요. 아마 신내가.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고요. 거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회개예요.
거룩한 곳으로 만드세요. 회개를 알고만 있지 실행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범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헬 하에뚜뜨. 아까 우리 하에뚜뜨 봤죠? 그게 간증이란 뜻이고 증거란 뜻이에요.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곳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6절에 보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성막이지만 저 성막,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은 그냥이 아니라 오헬 하에뚜뜨,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곳.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한 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서 집행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뭐가 집행돼야 돼요? 법이 집행돼야 돼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지킴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엘로힘 베이트.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베이트가 나와 있는 게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빵집이 베들레헴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빵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빵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졌죠.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에게 의해서 예언된 그분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성막이 계속 내려와서 성막이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실로라는 아주 거룩한 땅이죠. 거기에 뭐가 세워졌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렉션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엘로힘 베이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의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이 아니라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는 어떤 집이에요? 여기는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저희 교회에다가 여기는 무슨 집이라고 써놨어요? 기도하느라고 안 보셨어요? 여기 앞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을 통해서 외치는 것 하나님이 왜 그걸 듣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가를 보기는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요, 뭐를 갖고 싶어도, 저거 갖고 싶다.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아니요. 저거 주세요. 저 물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입 밖으로 얘기를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종업원이. 근데 다른 거 갖다 줬다고 첫째하고 옆에 거 갖다 줬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옆에 거요. 내가 더 분명해지죠. 만약에 계속 종업원이 딴전을 피운다면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안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승질 낼 거예요. 그죠? 아니요. 그거요. 저거요. 딱 내가 가서 집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목소리가 크면은 그러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내 부르짖음이 나의 간절함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차가 오는데 내 자녀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자녀는 못 보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름 부르면서 빨리 피해라! 라고 차온다! 소리 안 지르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조용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이 왜 속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나왔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그냥 애들 데리고서 얘기할 때는 그냥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목소리가 크는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그냥 부르짖음이 약해져요? 제가 목소리가 큰 것도 큰 거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가를 부르고 다니니까 목이 다 쉬더라고요. 목소리 작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뭐 불리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때 한 2, 3주 지나니까 종교 활동을 하라고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딱 갔는데 몇 주 만에 교회로 온 거거든요. 솔직히. 군대 가자마자 옛날에는 바로 안 보내줬어요. 종교 활동을. 훈련소 때. 그래가지고 진짜 몇 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가고서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찬양되는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목 터지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군가를 부르면서도 목이 쉬었는데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목을 아낀다고? 그건 아니지. 나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훈련생들은 다 자기 목이 이미 쉬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더라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박치건 음치건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나의 간절함이고 내 속마음이 이래요. 주님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집. 아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 엘로힘이잖아요. 그죠? 여기 하 엘로힘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엘로힘은 뭡니까? 엘로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올 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집 하지만 이 여호와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그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지요?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물론 여기가 교회이지만 주님 여기에 계시오니 벳엘, 여러분 베델 아시죠? 베델 아까 봤잖아요. 베들레헴 집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 교회 이름도 베델로 짓는 교회도 있지만 베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번. 세상에 속한 성소. 헬라어입니다. 지금부터는 하기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순결하고 정결케 준비된 사람이나 장소를 말할 때 하기온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말을 할 때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가 있었죠? 이 땅에도 성소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집을 줘요. 집을 짓는데 물건을 만들던 뭐를 하던 집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집을 지려고 할 때 그 집이 몇 개월간 공사를 해서 젖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처음부터 그냥 뚝딱 생겼던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건축자의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이미. 건축자의 머릿속에 나는 집을 요 모양으로 이렇게 져야지, 여기 층은 몇 층으로, 거라지는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 곳으로, 주방은 이렇게,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금 보여주게 만든 게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에요. 그죠?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피트, 여기까지는 얼마 설계도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온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라는 얘기까지 철학자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이디어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성소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성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9번째, 하나님의 초소, 스케노마.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에 하나님의 초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됐습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초소를 내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나도 많구나. 다윗이 자기가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 왕들에게,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왕들에게 당신네 나라의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을 좀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좀 꺾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좀 주시오. 목재를 좀 구하는 일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는 그러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9개에서 성막과 장막을 또 따로 분류를 한다면 한 9개에서 10개로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막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성막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을 통해서 성막의 기능들을 여러분 좀 더 알 수 있겠죠? 성막의 호칭을 통해서 그 왜 그렇게 불렀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좀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맛배기. 오늘 반 했어요. 자, 성막 변천사. 요거를 할까요? 이렇게 9시인데 벌써. 꼭 준비하는 내용이 분량이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놓나 봐요. 근데 이거 배우고 가세요. 성막 변천사. 자, 성막의 시작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성막은 누구로부터 시작일까요? 요거 맞추신 분. 성막의 변천사. 성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 그 컨셉을 먼저 언더스탠딩 하셔야 돼요.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1강 때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오늘은 뭐 배웠어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죠? 어려우세요? 졸리우세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이거? 빨리 얘기하세요. 예. 예. 지훈이 안 자고 있었죠? 자, 성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컨셉을 이해하시면 모세 때요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로 영감 있으신 분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예? 자, 아유, 맞췄어요. 에덴 동산. 누가 맞추셨어요? 뭐 다 손드세요, 왜? 뭐 한 가정당 한 명씩 다 손드네? 어서 보고 오셨어요? 어서 뭐 보고 온 느낌인데? 아, 진짜 보고 온 느낌인데? 자,
그때는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치부를 가려줬어요. 그죠? 그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가죽옷을 벗기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써놓지 않지만 제사가 드려졌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안 나왔다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전승의 책들은 수도 없이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은 없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돌제단 시대예요. 그 다음부터 돌제단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드는 걸 보고 났더니 누가 만들었어요? 아들들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네들 임의로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고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배운 거 없이 자발적으로 나는 양이고 너는 네 농사진 거로? 아니에요.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분명히. 아담이 어렴풋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누구까지요?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질 때까지인데, actually 가나안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야곱의 시대까지는 여러분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자기가 대고 자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거기를 어디라고 부를까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자, 야곱이 돌제단 쌓은 곳 어디예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베델이죠. 그죠? 네, 베델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상품을 걸고서라도 성경을 읽게 해드려야 되나? 아시죠? 그래도. 자, 돌제단 시대가 야곱 시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언제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이 성막을 가지고 오죠. 어디서 갖고 옵니까? 어디서 갖고 와요? 성막을. 어디서 갖고 온지 또 모르세요? 도시 이름을 알려드려요? 블레셋에서 가지고 왔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있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놔요? 하나님의 법궤를? 기리앗 여아림.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지고 와서 최고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다가 놓죠. 그리고 거기까지 성막을 만들어서 잘 보존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될까요?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제1성전. 이제는 성전, 빌딩이 돼버렸어요. 자, 성전은 제일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저 뒤에 불 좀 켜봐요. 주무시는 느낌인데?
아니, 진짜 키지 말고 또, 순수하네 또. 응.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와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많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제1차 성전이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갔다가 와서 다시 짓죠. 그죠? 다시 짓죠. 보수공사를 하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성전을 짓죠. 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로 성전을 지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까요? 예? 헤롯에 의해서 지지요. 헤롯이 굉장히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 성전을 몇 년간 졌을까요? 46년간 졌죠. 그죠? 그리고 46년간 지은 성전을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보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지죠. 저기 AD 70년까지 돼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국말 표현이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죠. 예수님이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하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금을 뽑아가기 위해서 성전의 벽돌 사이의 이음도 금물을 녹여서 이음을 했을지 모른다고 그 벽을 무너뜨려서 거기에서 금을 채취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타이투스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에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명들과 성전에서 쓰였던 그 금 방패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그 개선문을 세워줘요. 우리 한국에 가면 독립문처럼 이렇게 네모난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거기 부조에 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촛대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군인들이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부조로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AD 70년에 2차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려고 그래요? 제3성전. 그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때. 일본은 24일 어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거면은 그걸로 농사나 짓지 그걸 왜 바다에다 풀었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방사능 핵 연료봉을 아직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오염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30년만 내보내면 된대요. 말로는 30년 동안이면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제가 겨우 볼까 말까가 될 건데 그때 되면 우리 생선을 먹는 우리들 참 불쌍하게 됐어요. 자,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교회 시대가 돼요. 그죠? 지금은 교회 시대죠? 자, 성막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요? 성막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다. 에덴 동산에서도 만났고 돌제단을 통해서도 만났고 성막을 통해서도 만났고 성전을 통해서도 만나고 이제는 어디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교회 오셔서 주님 만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에이, 교회가 아니어도 뭐 우리가 다 성전인데요, 뭐. 교만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교회들 마지막 진짜 말세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면 몰래 그렇게 뭐 줌을 통해서 하든 뭐를 통해서 하든 하겠죠. 그것이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주 그냥 줌 시대가 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우리가 나성전인데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리건 뭐 주님께서 받으시지. 캠핑 가서도 목사도 그냥 반바지에 반팔에다 그냥 모자 딱 쓰고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입니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된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우리 시에 메이어가 나를 만나러 오더라도 양복 입고 안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반바지에 반팔에 슬리퍼 끌고서 만나겠어요? 메이어를 만나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가 타락으로 치닫고 있고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30분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하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우리는 은혜스럽게 여기 와서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아주 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1년에 한 번 가는 야외 예배도 아니고 그 매주마다 놀러 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최선의 예배 드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최선의 예배인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에 그 병원, 아산병원 거기 어디예요? 예배실에 주일날 가갖고 예배 드리는데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2번 30분밖에 면회 시간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니까 항상 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산병원 그 예배들을 드리는 그 장소가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강당이에요. 근데 그 제일 뒤에는 공간이 좀 이 정도 스테이지의 반 정도 되는 넓이로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거 꽂고 있는 분이 와갖고 예배 드려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의자란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끌고 와요. 예배 드리려고. 저는 그거 보고서 이게 최선의 예배지. 이게 최선의 예배지. 어? 최선의 예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캠핑장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어디서 기도해? 성령님이 내 심장을 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냐고. 못하죠? 못한다고 캠핑장에서. 남들 고기 굽고 앉아있는데 혼자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벌써 타락이죠. 벌써 타락이죠. 거기에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아주 그런 교회가 아주 그냥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 모아가지고 우리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에 쓴다 그래요. 그럼 자선사업을 하든가. 교회는 구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천국 보내는 곳이 교회지. 우리는 구제사업 하려고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선한 일을 하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헌금으로 뭐 건축 짓는 일도 안 하고, 건물 짓는 일도 안 하고, 뭐 목사님 사례비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다 한다. 그거로 만족하더라고요.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쓴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 만났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전부니? 예,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들의 밭을 파는 돈이 이게 답니다. 아니, 밭을 팔아보니까 예전에랑 틀리게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그냥 이거 뭐 우리가 살 때 그 돈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문 남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합시다. 와이프랑 남편이랑 둘이서 합의를 봤어. 그랬는데 이 돈이 다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죠. 성령을 속이느냐? 그런 얘기 하고 나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요.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금방 네 남편을 묻고 오는 사람들이 금방 문 앞에 와 있다. 이제 너도 미국 나갈 거야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죽을 판에 내일이면 죽을 때에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넣어놨더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자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영감이 떨어져가지고 자고 있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내일 죽는데 발 뻗고 잠을 자요. 저는 설교만 있어도 잠이 설치는데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주님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네가 내 목은 자를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 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제발 좀 일어나라고. 우리 베드로는 너무 잘 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 좀 해라 했을 때에도 말 안 해도 자고 있어요. 예. 사모님이랑 비슷하네요. 예. 예. 회개하라. 자, 그 베드로가 첫 번째로 있었던 그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기도를 한 적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더라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게 하셨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시대가 언제쯤 끝나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교회 시대가 얼마 못 가서 카타콤 이후로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배웠지만 313년 콘스탄틴이 공인했을 때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교회 시대가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교회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차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 놓은 데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아이, 굳이 뭐 교회에 모여야 돼.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고서 거기에 만족을 누려요. 내가 입맛에 원하는 목사님 선택해서 설교를 들어요. 타락이에요, 타락. 자, 그리고 교회 시대 가운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줄여졌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은요 딱 성도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여기 아담의 자녀들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가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성도끼리 싸웠어요. 그럼 먼저 들어온 성도가 늦게 들어온 성도를 때려 죽였어요. 참 어디랑 비슷해. 예, 뭐 2개월 먼저 왔다고 왜 나를 일 안 시키냐고 이상한 소리 하더만. 자, 어쨌거나 그런데 그 2명이던 성도들이 1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대신해서 셋이라는 성도를 주셨어요. 셋째라서 셋인가? 하여튼 간에 그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서 성막의 시대가 되고 성전의 시대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불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줄이세요. 교회 시대 때부터.
이때부터 줄이신다고요. 엄청나게 늘어났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시 헤쳐모여 한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헤쳐모여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넘어가 버렸네. 이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손가락이 제래. 야, 또 목사님 손가락 잘라야 되는 일들이. 이거 없으면 운전 못해요. 사모님 운전하고 다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아졌죠.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요, 커피숍보다 교회가 더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개척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이제 메가 처치, 우리 메가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메가 처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 가면 다 있거든요. 쉴드런, 유스 다 있거든요. 사역자들도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 하고 싶으세요? 영어반 따로 있어요. 그냥 너무 다민족, 다 그냥 어떤 랭귀지가 오더라도 다 자막에 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나와요. 그런 교회 안 가보셨어요? 자막에 설교 목사님 설교하시면 밑에 자막으로 어느 세 개의 랭귀지가 나와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예. 그래도 저는 안 부러워요. 자, 성령의 시대가 돼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는 같이 동시에 시작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다음에 시대가 마지막 세마포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자, 지금 저희들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성령의 시대와 세마포 시대에 여기쯤 와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몇 번 역사함이 있으실까요? 몇 번? 크게 2번이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2번을 뭐로 표현을 했어요? 뭐로 표현했을까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성경은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른비는 언제 내렸을까요? 이른비는 농사 짓기 전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비가 와요. 그래서 그 젖은 땅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른비는 언제 왔습니까? 교회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농사가 짓는 것처럼 성도들이 열매가 되는 수많은 시기가 있었죠. 언제? 이 교회 시대 시작에 요때. 그리고 그때 성령의 시대도 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나요? 늦은 비. 열매를 걷기 전에. 열매가 충분히 수분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기 전 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비가 슉 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휴거를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휴거는요, 만약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추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수.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 현상은 우리가 휴거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휴거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그 전에 그러면 열매를 걷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현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시대는 뭐로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보면 돼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도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가 똑같아요. 회개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장소는 감람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처럼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같은 상황,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일들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절기지킴이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오버랩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인가요? 9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든 일들이 재반복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다시 이루어질 때에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셨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대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 뜨거웠다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듣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보편적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줬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명을 느꼈던 거예요. 멈추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게 그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당신네들도 눈을 열고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들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배우십시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죠. 이 성령의 시대가 열매를 맺는 마지막 성도는 세마포 시대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저거는 예복이에요. 예복.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서, 여러분 이단들도 알아요. 그거는 다미 선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단 연구하면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1992년 10월 25일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는 첫 시간 제일 가까운 데서 만난다고 하얀색 세마포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얀색 옷을 입고 올라가자고 하얀색 한복을 입고서 12시에, 밤 12시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주님 기다렸잖아요. 그 등산객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하얀색 소복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12시가 지나도 예수님 안 와. 그럼 새벽에 오시나? 새벽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날 밝을 때 승질이 잔뜩 난 소복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다 때려부셨잖아요. 이미 목사들은 켰어요. 어리석은 거지. 그 주님 오신다고 집 팔아오고 땅 팔아오라 그래갖고 왜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쳐? 교회는 뭐 휴가 안 돼?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교회는 휴가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걸 팔아가고 교회에다 갖다 대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팔아올 게 없어 우리는. 자, 마지막 시대는요 세마포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있죠.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어요.
사대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가 혼났죠? 사대 교회가 왜 혼났습니까? 사대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죽었어. 그 사대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대 교회에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찬양 올라갈 때 흰 옷 입고 올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누런 옷을 입고 안 돼.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어야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흰 옷. 이기는 자는, 자, 중요해요. 또 이기는 자예요, 여기. 이기는 자, 세상에 지지 마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어떻게 입어요? 이기는 자가 입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흰 옷 입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고 나는 헌금 드리고 나는 11조도 하고 한다 해서 나는 흰 옷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이겨야지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11조요? 내가 형편 될 때는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뭔가가 탁 환경이 맞으니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조금만 뭔가가 무너지고 망가지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차가 고장나면은 전화해서 제가 차 가지고 전화했으니까 나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차만 고장나면 야, 잘 됐어. 차가 고장났어. 아주 이웃거리를 삼어. 예. 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졌다가 저렇게 확실하게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흐려지지 않게 주의하라.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성경 안 읽으세요, 요즘? 작정하셨구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죠. 정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그 구글에다 쳐보세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까요? 흐려질까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기는 그 사람에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우리를. 아무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는요,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섬겼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이 시인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안 넣어서도. 그런데 내가 나를 자꾸만 구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가 자꾸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빨리 캐치업해야 돼요. 아, 이기는 자는 아니구나. 왜? 내가 한 걸 자꾸만 드러내거든요. 드러내고 싶어서 얘 입이 근질근질하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거든. 내가 얼마 헌금하고 있다고. 아주 그냥 개인별로다가 그냥 탁 차트 만들어 드려야 하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세마포를 입는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 옷 나오죠? 이거는 예복이에요. 무조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흰 옷이 없는데요. 안 돼요. 흰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흰옷이 뭔지 뒤에 더 나와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여호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뭡니까? 나라는 뜻이, 호산나의 나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구나. 우리 6월절 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한번 이 로마의 나라를 정복하고 뒤집어버리자 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종려 가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언젠가 진짜 호산나 하면서 저렇게 외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이 없으면 블리치에 넣어갖고 좀 화약해라도 만드세요. 두 번째,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흰옷 이시라고 얘기했죠. 그 흰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기지 않으면 나는 결코 흰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흰옷은 하얀색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씻겨져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거 키포인트예요. 세마포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마포를 통해서 그 흰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가 되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는 일들을 세마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마포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얀 옷을 입었던 아까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었던 그 옷 입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아시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이미 이 땅에서 한 거예요. 이 인류가 천국의 경험만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인류는 지옥의 경험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유황불을 내리셨어요. 그 유황불은 순도가 90 몇 %예요. 이 지구상에 90 몇 %의 유황불이 없대요. 순도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검은 지층이 있는데 검은 띠가 있는 부분에 그 삽으로 퍼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까 삽 위에서 불이 붙어요. 지금도 불이 붙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거기가 소돔의 땅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뿐이에요. 이 인류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걸 통해서 지옥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여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를 통하여서 천국이 많은 경험을 이미 우리는 했어요. 그거를 교회가 이어가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이어가야 되고 세마포를 입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여기 있네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만큼 처절한 신앙의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노라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얼마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면은 다 이루어질 왕인데 그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대요. 철제로 만드는 게 아니겠죠. 나무로 만들었겠죠. 표현이 극적이지만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땀 닦던 수건이 떨어져도 병든 자가 낫고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도 정말로 나는 날마다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순간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고백하며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도 혹시라도 버림받아갈까 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바울.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내가 빠지면 이 교회 잘 되나 봐라. 배짱으로 다녀.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나 봐라. 협박하고 다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여기에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로 교회를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아주 죽으려고 아주 그냥 백을 써요. 아주 그냥. 저는 그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저는 그게 가슴 아파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확실하게 임재하심을 그 어느 누구도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로서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한 명만이라도 병이 낫고 한 명만이라도 뭔가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함부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겠습니까? 각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있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 어떨 땐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기 있는 세마포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재가 된다면 거기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일이 있을 만큼 우리 눈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 아끼지 마세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이 닦으십니다. 사람 앞에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흘리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는 누가 준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끊어내고 세상에 부정한 것은 끊어내고 세상의 방법은 끊어내고 세상의 습관은 끊어내는 것.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잔디밭을 보십시오. 그 잔디밭을 내가 약을 뿌리고 뽑아주고 잡초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잡초는 관리 안 해도 잘 자라. 그러나 잔디는 해줘야지 겨우겨우 살아가. 잔디가 쫙 잘 된 집은요, 그 주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고생이 느껴져요. 안 그래요? 관리한다고 해도 뭐 잡초 자라지, 개미가 굴짓고 있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일들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합시다. 준비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거기에 잡초가 올라와요. 관리 안 된 밭은 주님이 사지 않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그에게, 그 아내죠, 자신을 준비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자기 자신의 행실을, 자기의 신앙을 준비했더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요, 허락받아야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요, 법을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 삶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주님 몰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준비해요. 자, 또 하나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오실 때 어떻게 와요?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은 군인들과 함께 와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도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뭐 갑옷을 입고 병기를 차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아까 말씀 보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우리는 아까 계시록 말씀처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되는 거 예수님이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는 거는요, 말씀대로 내가 살을 때, 그때에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삭개오처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2배나 갑절이나 갚겠소이다. 내가 죄진 것에 대하여서 죄를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문둥병자처럼 내가 손가락 끊어져 나가고 얼굴이 주저앉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귀신 들려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괴력으로다가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물에든 불에든 죽기를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가라! 거기에 눌린 자를 살려주셨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깜짝 놀라게 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자기 물동이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마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간관계도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핸들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물을 거스러 바람을 거스러 가는 그 제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올라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그 역사, 굶주려서 배고라가 있는 배 골아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3일 동안 배를 골아서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고 금식이 돼도 애어른 할 것 없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베다니에서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이걸 일으켜야 되지 않아요? 말로만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전이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눅 들고 있고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의 브랜치예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빅맥의 맛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재료, 똑같은 소스, 똑같은 양만큼 넣어주기 때문에 맛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자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 우리들의 병든 마음,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마지막으로 세마포의 시대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 뒤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지 못해요. 나의 친구를 만나는 장소가 되더라고. 나랑 친한 사람들 만나는 교회 장소가 사교 모임이 돼버렸어.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 시대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문제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모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성령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예수 믿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옮기실 거예요. 목사님 또 어디 가시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자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정말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같은 색깔을 띠고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대통령의 이름이지만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이 된장 냄새가 나서. Failing to prepare is preparing to fail. 예, 한국말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안 좋아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실패되면은요,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 나라 갈 준비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앞으로 닥칠 나의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챌린지 되는 마음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정말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나는 씻겨 있나요? 나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에 오늘도 씻겨서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그분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는 그분 믿고 오늘도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주님의 길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저 흰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돌아보고 교회의 시대 끝나갑니다. 성령의 시대 끝나가요. 이제 세마포 입고 주님 나라 갈 날을 기다려야 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길 저는 바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불러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 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준비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까 생각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거 꼭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에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든 내가 돌베고 잤던 그 돌덩어리 하나를 갖고 제단을 쌓는 거기든, 그것이 교회이든 성령 아니든, 세마포를 입고 내가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쓰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소이건,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세요. 성막이요?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마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될까? 다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흔들어 놓을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공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인생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지옥 가는데. 주님을 모르는데.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성의 실력으로 천국을 간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천국까지 우리는 못 가요.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는 내 죄를 씻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습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많이 청하여서 불렀지만 정말로 택한 자는 적지요. 예복을 입은 자가 적어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복을 입은 그분이더라고요. 성도가 자기 스스로 주님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 보셨듯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시인데 저희들 기도 모임은요. 30분만 할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흰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다시 나오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이야기 다시 꺼내지 말고 오늘도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나라에 닿게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